성도 여러분,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한 미국의 유명하신 목사님이 각 종교의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각 지도자들이 하는 말은 우리 모두 출발점은 다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적, 즉 정상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라고 말하는 종교 다윈주의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서로 출발점은 제각기 다르지만 정상은 하나인 것처럼 각 종교도 마찬가지이다. 출발점은 각자 다 다르지만 그 정상은 하나이다. 이러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타 종교들이 섬기는 신들은 인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었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친히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왜 고난당하셨는지, 왜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는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내 주변 사람들이, 아니면 성도님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성도님들을 보고 누구누구 엄마, 땡땡 집사님, 땡땡 권사님, 교회 왜 그렇게 일요일마다 꼬박꼬박 나가? 뭐 맛있는 거죠? 이게 쉬는 날인데 쉬지도 않고 뭐 한다고 나갔냐?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야? 하나님은 누군데? 이런 질문들을 받는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 정확히는 사도행전에서 마가라 하는 요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소위 말하면 금수저였습니다. 금수저. 부유한 레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너무나도 유명한 사도행전 말씀이죠. 사도들과 120명이 성령 받은 그 집이 바로 마가의 집입니다. 자그마치 120명 넘게 수용할 수 있는 대저택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금수저 집안이었죠. 자, 마가복음이 기록된 당시 배경을 살펴보자면 어떠한 사건으로 로마란 국가가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떠한 사건이냐면 바로 폭군 네로 황제 시대 때 전대미문의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얼마나 큰 화재였냐면 로마를 총 14개 구역으로 나뉘었는데 그 중에 4개 구역만 온전히 남고 나머지 10개의 구역이 싸그리 불에 휩쓸리게 되는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이 대화재가 일어난 원인이 네로 황제라는 소문이 나돌았고, 네로 황제는 자신에게 향하는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들을 돌리기 위해서 이 대화재의 원인을 일부러 사람들이 불을 냈다는 방화라는 소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방화의 범인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려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도 볼 수 없었고 전례에도 없던 이례적인 바야흐로 대핍박의 시대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박해를 받았을 것 같으신가요? 진짜 저희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잔혹하고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인들을 경기장 안에 가둬서 그 경기장에 사자와 같은 맹수를 풀어서 산채로 뜯기면서 죽었고요.
그리고 인간 횃불이라고 해서 사람 몸을 불에 잘 타는 지프로 돌돌 감싼 다음에 불을 붙여서 산채로 태워 죽였다고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악랄하고 잔혹하고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진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자신도 느끼고 경험하면서 마치 바람 앞에 놓여있는 촛불처럼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그 믿음의 불씨, 신앙의 불씨를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고 뒤돌아간 사람들도 날이 지날수록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며 신앙의 용기를 돋아주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복음이다. 즉 예수가 좋은 소식이고 굿 뉴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복음을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들이 하는 이 신앙생활은 정말 허공에 삽질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고 행동이라는 겁니다. 기본이자 기초라는 겁니다. 복음을 꼭 알으셔야 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면 저는 솔직히 이 자리에 없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저는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겠죠.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얼마나 엄청난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까? 누구든지라고 성경 말씀에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얼마 이상인 사람들만, 아니면 얼굴이 남들보다 우월한 사람들만, 아니면 키가 180cm 이상인 사람들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인간의 어떠한 형편과 상황을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요. 복음의 중심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합쳐서 사중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4개의 복음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4개의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복음서가 아니라 그냥 한 편의 판타지 소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기세 등등하고 어깨 피고 다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한마디로 깝죽대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성경의 지식이 뛰어나다고,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고, 내가 직분이 있다고, 지식과 직분으로 그리고 경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이 길바닥에 널려 있는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만약에 이러한 이유들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이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거짓말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이고 즉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란 말씀이 우리의 성경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한다를 두 글자로 바꾸면 어떠한 단어가 될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자신의 죄들을 고백하고 자백하면 죄 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하나요? 불교는 사람이 성불해서 열반에 이르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어떻게 말하죠? 오직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천주교는 고해성사라고 신부한테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제사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노력을 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고 어떻게 인간이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는 죄를 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죄를 고백할 때 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길이 회개를 통해서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 회개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기 위한 길을 여는 방법이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12절을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고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누가 광야로 몰아냈냐고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을 광야로 내놓은 목적은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이 사단 마귀와의 싸움의 근원은 창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인간이 처음으로 마귀에게 유혹당하였으며 결국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는 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지전능하신 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완벽한 인간인 예수님으로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 유혹 당하셨고 결국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는 사단 마귀의 시험에 이겨낼 수 없습니다. 시험에 유혹당하고 시험당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합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말해주지 않나요?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의 유혹에 넘어갔고 사울은 자신의 교만함과 자만심에 무너졌으며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죄를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으며 지혜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동시에
유일하게 이기는 방법, 이 세상을 승리하신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그분만 붙잡으면 그 사단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에 오셔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뜻이 무엇일까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면 먼저 우리를 비워내야 합니다. 그 비워내는 방법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내 안에 있는 나를 버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해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첫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을 다른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은 주말이라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야 돼서, 여행을 가야 해서, 일주일 동안 일을 했으니 주말이니까 휴식 좀 취해야 해서, 아니면 어떠한 약속이 있어서, 중요한 다른 약속이 있어서 구원받는 거, 회개하는 거 나중에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의 우선순위를 똑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겁니다. 하루속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질질 끌지 말라는 겁니다. 1분 1초가 아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바로 5초 뒤에도 예상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우리는 절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일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어요. 내일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에서,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무조건 따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힘듦과 어려움과 슬픔과 절망만이 가득한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보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검단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